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굉장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넉넉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단어가 이 순교, 죽음이다. 그런데 부담감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알므로 사랑함으로 오늘도 이 단어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생명이다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단어가 될 줄 믿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설의 진리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요구,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으로 잘, 영적으로 잘 수용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반응해서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했던 설교 이어서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오늘 이걸 설교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뭐에 익숙해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죽음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프린트의 내용 보면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할 거예요. 뭘 할 거냐? 새 계명이 뭔가?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 다 아시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 하는데, 또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가 있어요. 제자도.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요구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본질적인 요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 교회는, 저희 교회는 개혁을 외치는 교회인데 기준을 너무 낮췄어요. 다시 말해 새 계명이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제자도가 편안하게 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굉장히 편안한 복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값싼 은혜가 된다는 말도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나 이 제자도나 아직 본문 읽지 않았지만 새 계명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뭘 요구하냐? 자기 죽음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요구해요. 그게 기준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희 표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뭐하기 때문에?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죽음에 왜 익숙해져야 되냐? 우리가 이제 죽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죽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죽음 안에서, 그렇게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의 영성 하는데, 최고의 그 관계의 영성 가운데 최고의 성숙되어진 영성이 어떤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순교자의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마지막 14만 4천이라고 있죠. 14만 4천의 성품이 어때요? 영성이 어때요? 우리가 아십니까? 14만 4천 들어봤죠? 14만 4천의 영성이 어떠냐면, 계시록에, 우리가 계시록 잠깐 봐보세요. 제가 보면 계시록에 14장에 나옵니다. 감사하게 14만 4천 14장 딱 나와요. 찾기가 편하죠.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냐, 4절부터 5절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 자다. 마지막 극심한 환란의 시대가 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14만 4천 명이 또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시고, 이 14만 4천 명이 누가 됐건 그 14만 4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계수된다. 그런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말은 어쨌든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뭘로? 군사로, 용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나라의 죽음을, 목숨을 걸고 충성하듯 마지막 진짜 충성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요구 가운데 충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격,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 마리아의 영성이다,
또 다윗의 영성이다. 쭉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듯이 다니엘의 영성, 또 14만 4천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것, 은사가 아니라 순교하는 것, 그날 목배임 당한다, 한 번에 목배임 당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순교는 어떤 자의 것이냐?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 번의 순교, 그것은 그러한 순교는요,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로 반응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했던 그러한 훈련 가운데, 준비된 믿음 가운데 있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익숙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죽음의 훈련, 이러한 교회 광야의 훈련이 바로 죽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편안하게 들린다, 제자도가 편안하게 들린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데 하라가 있지 하지 말라는 없잖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엄청난 의미, 무슨 말이냐? 죽음을 요구한다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전쟁의 부르심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러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져선 안 되는데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 부담감을 안고 항상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전략들은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군사에 대한 영적 수칙들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믿음을 뭘로 정의한다? 믿음으로 천국까지만, 어떤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 마지막 때 이 말을 기억해야 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견디는 건 견디는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이고 마지막 순교자의 영성이다. 그래서 죽음에 익숙해져라. 믿습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분명히 다윗 얘기 해드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렀냐? 익숙한 물맷돌 훈련을 통해서, 그때 그 시에 익숙한 훈련 가운데 갑자기 항상 호련이 찾아오는 상황이 생긴다. 주님도 갑자기 호련이란 말, 마귀도 사단도 덫과 올무를 갑자기 우리 가운데 놓는다는 것은 그 갑자기를 위해서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믿습니까? 익숙해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줘요. 그런데 그것은 익숙하지가 않아. 내게 익숙한 건 뭐예요? 내가 평소에 훈련받았던 방식과 그러한 말씀들, 그렇게 훈련받았던 익숙한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 익숙해지면 순교가 뭐한다? 쉬워지는 거예요. 순교의 상은 얼마나 큰지를 알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목 한 번 베이는 순교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익숙해짐을 통해서 어떤 자? 준비된 자가 되는데 뭘로 준비되냐? 따라합니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준비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 싸움터가 어떤 적그리스도나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어디로 모여라, 이런 집결해라, 이러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치열하게 누구와 싸우냐? 내 자신과 싸운다. 자아와 싸운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내 자기 절제, 자기 포기, 자기 분이라는 그 죽음이 있다면 죽음이 신앙의 완성이다. 우리는 죽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완성하는 그래서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죽음은 거기 최고의 영광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수요일날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수요 설교를 들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걸 알아야 오늘 세 가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교하려고 마음 먹었습니까? 두렵죠, 그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못하겠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너를 죽인다는 적그리스도 환난 앞에서, 너를 죽인다는 상황 앞에. 다시 말해서 순교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끝까지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지 말고 환난 때 3번이나 시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인하는 게 뭐예요? 분하는 게 뭐예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늘 죽음이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한국교회가. 죽음 얘기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자, 제가 세계명과 제자도와 이 십자가 요구 본질적인 것을 말해도 성도들이 안 떠납니다. 제가 이 3가지의 본질 요구에도 성도들이 뭐한다? 나를 안 죽이려 듭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요, 왜냐하면 너무 기준이 낮아져서 초신자도 너무나 편안하게,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게끔, 내가 죄를 타협하는 것이 용납되어지게끔,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주게끔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 한국교회가. 기준이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뭐 구도자적 예배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수용할 걸 수용해야 되는데 복음을 타협한다, 진리를 희석시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도 수만 채우면 된다가 아니에요. 제가 두 부류가 생긴다 그랬어요. 제가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부담감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 늘 순교자의 영성, 죽음을 의식한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환영하는 키워드예요. 야, 죽음 순교? 야, 내가 이제 신부 영성으로 다니엘과 같이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이제는 신앙과 지조의 절기를 지키며 내가 춘향이처럼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세상의 수청을 거절하면서 영향력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변사또 맞죠? 변사또를 바라보지도 않아요. 오직 내 마음은 육은 감옥에 있으나 내 영은 오직 속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내 몸은 죽어도 내 마음은 너에게 있지 않다, 내 몸은 죽어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 있다, 내 소망은 하늘에 있고 내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항상 이러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순교 죽음이 성령의 영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지 알아요. 죽음이 뭔지를. 근데도 오늘 설교는 좀 깨트리는 설교예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목표를 좀 더 높게 수정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기준을 좀 더 높게 잡는 설교입니다. 아니, 세계명이 죽음이란 단어는 없는데, 제자도가 제자 되는 거 뭐 쉽지 않나? 제자 훈련 많이 있는데 그게 어렵나? 죽음을 요구하나? 오늘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에서 구원받는 축하의 메시지 아닌가? 뭐 죽음이 뭔가? 여러분, 제가 먼저 2가지 반응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설교 가운데 이제 본질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었어요. 요한복음 6장 몇 절입니까? 66. 666이에요, 그것도. 666. 뭐라고 합니까? 666 봐보세요. 이해되셨죠?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요. 제가 설교 올려놨죠? 올려놨는데 보신 분, 오신 분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갈 텐데. 야,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가 뭔지 아세요? 이제 65절까지 설교가 끝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위로부터 내는 산 떡이며, 나는 너희들이 저번에 보았던 오병이어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들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떡을 먹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적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 떡을 찾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왔단 말이에요. 동기가. 그들의 요구는 세상적이야.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 잔뜩 왔고 각각 허단 무리들이 교회 이제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를 계시하는 설교를 해. 진짜 복음을 선포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 대면 산 떡이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날 먹는 자만이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건 굉장히 부담을 주는 설교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작은 책을 먹는 것처럼 순종하는 삶,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요구하니까 이 말이 어렵네. 어렵죠. 영은 영으로 이해하는데 혼으로 영을 이해하니까 어렵죠. 다 떠나는 거예요. 이 본문 아시죠?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이 떠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빼고. 왜? 나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수능을 보는데 잘 되고 이런 목적으로 왔는데 목사님은
여러분, 왜 이러한 어려운 설교를 하나?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 설교를 하나? 나는 살려고 왔는데, 행복해지려고 왔는데, 왜 행복해지려면 죽어야 한다고 하나? 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나? 안 맞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여러분, 빛이 임하면 뭐가요? 어둠은 떠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으면 뭐가 되냐? 이젠 달라들고 죽이려 드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떠나지 않는 사람들. 자, 67절입니다. 왜 안 떠났냐? 왜 제자들은 틀렸냐? 여러분들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제자다 한번 합시다. 나는 제자다. 외쳤어요, 가슴? 6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가죠, 우리는. 자,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질을 드러내고 자기를 계시하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참진리를 제시할 때는 진짜는 남게 되고 진짜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니요 더 주님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자, 첫 번째는 떠났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이제 안 떠나면 교회 나오면 죽이려 들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 떠나면 남아서 의인을 죽여요. 가인이 누굴 죽였다? 아벨을 죽였다. 이스마엘이 누굴 괴롭혔다? 성령으로 난 성령의 속을 쫓는 이삭을 괴롭혔다. 이런 역사는 교회 안에 계속 있어 왔다. 바리새인 누굴 죽이려 했다? 예수님 죽이려 했다. 마지막 때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자가 의인을 죽이고 어떤 자가 대적하는 자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8장 몇 절이었어요? 37절. 이것만 봅시다. 왜냐 우리가 또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37절. 자, 이 구절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8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고 요한복음 8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이거든 너희가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텐데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너희들이 남의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이 아직도 종이다 이거야. 종 아직도 종노릇 한다. 아니 내가 남의 종노릇 한 적이 없거늘 왜 나에게 종노릇 한다고 하느냐? 바로 그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 자유함이 없는 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들이 여전히 자기 방식과 요구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담을 만한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관심이 없는 거야. 진리가 너희들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함이 없고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고는 실체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너희 속에 진리가 없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건 알겠는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뭐한다? 죽이려 한다. 이건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자, 계속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그죠? 그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39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 다음 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세 가지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죽인다면 여러분들이 가라지고 여러분들이 염소고 여러분들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이 나와 있어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몇 절이 나와 있냐? 자, 봐봅시다.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스스로 영적 무지 어둠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봐봐. 몇 절이에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8절인가요? 봐보세요. 몇 절인가요? 5절이요? 5절 봐보세요. 5절에. 자, 봐보시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는데 말씀이 비추는데 어둠이니까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첫 번째 떠난다. 두 번째 죽인다는 거예요. 남으면 죽이고 어둠이니까 떠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왔을 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런데 왜 마지막 한국 교회는 지금 안 죽이고 안 떠나요? 빛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세계명과 제자도와 십자가의 빛을 전하는데, 빛을 전하기 때문에 죽음을 요구할 거예요. 부담이 돼도, 참지를 제시해도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알므로 더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 영광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걸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대가 지불의 삶을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부분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자, 프린트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걸 배경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지금 세계명이 뭔가. 자, 여러분들 세계명의 요구도 죽음이다 A번에 써놨죠. 제가 그 위에 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했었기 때문에. 자, 세계명의 요구도 죽음이다 할 때 이 말은 무엇을 제시하는 말이라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왜 기준이냐? 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여러분 같이는 헬라어 원어로 카도스란 말이에요. 이 카도스는 뭐냐면 기준을 얘기합니다. 시금석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이셔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계명 중에 완성된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쉽게 목회자에 설명하고 온전한 빛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미루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핍박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뭘 받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피하려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환난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면 돌파하세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싸움 잘하는, 싸움당이 아니라 정말 싸움을 잘하는, 씨름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마귀와. 완전하게 내 자신을 죽이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은 요구가 죽음인데, 왜 죽음인지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한다? 내 제자인 줄 안다. 여러분, 요새 밑에 이제 제자도의 본질하는데, 제자를 많이 얘기하면서 제자 훈련, 성령 학교에서 이런 훈련 받으면 제자 된 줄 알아요. 저는 제자 훈련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 듣는 것이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제자는 따라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따르는 제자다. 양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양이 듣는 양이에요? 따르는 양이에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양이 음성을 듣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음성을 듣기 때문에 따르고, 따르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그 양의 비유의 초점 포커스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해서 이 제자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제자 되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뭘 삼고? 제자로 삼고. 이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신부를 말합니다. 이 제자는 어쩔 때 제자가 되냐? 사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그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본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를 보면 서로 사랑하면 뜻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을 가지면, 너희가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갖고 있으면 내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이제 제가 말하는 설교는 점점 부담감이 오는 설교입니다. 아니, 쉽게 생각했는데 사랑마음 될 줄 알았더니, 이제 초신자가 점점 자라나가면서 마음이 혹 이제 부담감이 하나하나. 그런데 그 부담감은요, 여러분, 그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 돼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할 부담감이 되어야 돼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죠. 그죠?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요한계시록을 쓸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과 사랑 안에서 계시를 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시가 확장이 돼요. 그런데 특별하게 요한이 깨달은 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 감독을 있었던 요한이 설교 일화가 있어요. 사랑 설교만 했다는 설교가 있어요. 후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 요한복음 이 세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요한일서를 봐야 돼요.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자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일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은 어차피 패했고 내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계명으로 취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에 대한 요구 가운데 하나님은 더 사랑을 추구하고 어디에 사랑을 배우길 원하냐? 예수님과 진리 안에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참 진리를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돼요.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이 세 계명이라는 것이 여기서 원어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아와 카이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해드리는데 이 세 계명 세라는 말은 네아라는 말은 헌 것에서 새 것이 되다는 이 네아의 의미 쓴 게 아니야. 여기에서는 카이넨이라고 뭐라고 말하냐? 형식이나 질면에서 새로워지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구약과 연속성을 가지지 않은 어떤 새 계명을 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 예적부터 있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돼요? 완성된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약은 다 안 봐도 되고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 계명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말씀을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 안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러 왔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세 계명을 내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 가운데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이해되시죠? 계속 보세요. 부담감이 오잖아요. 죽일 거예요, 떠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반응이 어쩐 줄 아세요?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찌할 거라는 심령들이 되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믿습니까?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무너지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진짜 정말 그런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는 모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시인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영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명은 보세요.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한 번 더 봅니다. 자, 그 계명이 옛 계명이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같은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가 쓴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비슷해요. 항상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건요. 요한복음 그래서 2장에 보면은 몇 절이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시 말해서 옛 계명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변조가 아니라 완성된 측면 안에서 참된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참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참이 있다 없다? 참이 없었지만 신약에서 참된 것이 이제는 왔고 참빛이 비쳤다. 믿습니까?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참이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 때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 성격을 좀 말씀드렸고요. 세 계명의 성격을.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에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자, 7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죽음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요한에서 4장 7절부터 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읽어만 봐도 답이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죽음이 나옵니다. 자, 7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세상에 옛날 핸드폰 광고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이건 뭐 분위기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세상 사랑은 성격이 움직여요.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 안에 신실하신, 또 그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고 헤세드, 또 아하브, 아가페 이런 말로 우리 가운데 주죠. 주님이 원하는 사랑,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하느냐.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주의 사랑, 세상에서 지식과 경험에서 배우는 사랑, 나의 본연의 내 의 안에서 감춰진 내 인본주의적 내 사랑, 내 기질, 이런 차원들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어떤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되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게 인본주의입니다. 마지막 가장 무서운 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우리는 완전한 신본주의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직 우리의 왕과 임금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을, 그 순종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배워. 진리 가운데 안 나와. 왜? 무겁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사랑하라 그러면 좋게만 듣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초신자들. 제자도 그럼 제자 훈련 받으면 막 지식이 채워지는 기쁨으로만 끝나고 싶어. 그러니까 안 떠나지, 안 죽이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면 나를 죽이라는구나. 너희도 떠나느냐? 다 떠나야 되는데 진짜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깨닫기 때문에 안 떠나는 겁니다. 안 죽이는 거예요. 안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낫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가지고 있어요? 아모스에서 아니 이 백성들은 사랑도 없고 인애도 없고 헤세드의 긍휼도 없구나 탄식했습니다. 강포와 폐역과 그냥 이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난무하는, 불법이 난무하는 부정과 수탈과 억압과 착취와 그렇게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믿음과 긍휼과, 아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가 솔로몬을 지혜를 보러 그렇게 시바 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희는 지혜보다 더 뛰어난 나 예수가 있는데 나를 보러 오지도 않는, 예수 불법이 성함으로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그 어떤 교회마다 참빛교회는 빛이 있습니까? 이름만 참빛이지? 옆에 있는 교회 다 사랑이 있을까요? 진리가 하나님 마음에서 선포가 되어야 돼요. 진리 속에 사랑을 배우고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화 같은 그 사랑을 반드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인본주의로 설교가 타협이 돼버리고, 너무나 이게 타협이 돼버려요. 인본주의 안에서 성도들이 무서운 거죠. 뭔가 목회 자기 야망을 갖는 거죠.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진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그들이 바로 나의 뭐다? 제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들어왔었고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한번 봅시다. 8절에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가 뭐가 됐어요? 속량했다. 피로 속량했다. 속죄, 화목, 죄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절 10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떠한 사랑을 보였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깊은 계시를 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11절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이같이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음으로 사랑했다. 너희들 사랑의 기준이 뭐냐? 죽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사랑하면 대치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해.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죽으면 무조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먼저 12절 읽고 얘기해 드릴게요. 12절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윗절 봐보세요. 윗절에. 자, 다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죄 없으신 성자를, 영원 속에 계신 분을 시간 속에 완전하게 보내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메뚜기가 되는 건 뭐 이렇게 차원이 다른 공간으로, 내가 개를 사랑하지만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미천한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신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죄를 짊어지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경험을 하시고 한 번도 분리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하신 그 사랑,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비밀은 굉장히 놀랍고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굉장히 완성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움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고 계시한 만큼만 보여요. 계시해 주셨을 때, 근데 어떤 자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자가 나중에 보인 줄 아세요? 똑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분명히 전이시킵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내가 죽음으로 어떤 사랑을 보이는지를 알게 만들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는 이 죽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순교자가 되려는 자들, 죽고자 하는 자들은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의 기준을 말.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다? 뭐라 그래요? 마땅하다. 요한일서 잠깐 3장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는 참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서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기준까지 우리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은 정말 높죠.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 사랑이 자라나고 장성한 분량 안에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완전한 그 계시, 그 사랑의 계시가 나에게 열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움에 내가 눈이 멀고 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제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그 사랑이 들어왔고, 그런데 다 모든 사람이 분량만큼 열어져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죽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에게, 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간 자들에게 이 사랑이 열어지기 시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아이러니하게 죽었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전 13장 4절. 고전 13장 4절. 시작. 고전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죄송합니다. 3절이죠. 3절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본질이 없어도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그렇게 형제에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본질이 없어도 모든 것을 구제할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요, 어떻게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항상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약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위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요, 순종하는 자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답이에요.
어떻게 순종하냐? 기준을 정해야 돼. 내가 이제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내가 죽기까지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세 가지를 말할게요. 우리가 사랑도 어떻게 하냐? 거기 적어보세요. 먼저 요한일서 3장 10절 적었죠. 죽음으로 사랑을 해.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10절. 충성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10절 봐보세요. 자, 어떻게 충성하냐? 충성은 어떻게 하고 순종은 어떻게 하냐? 다 죽음이야, 다 죽음. 자,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데 그냥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한 10년만 죽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다.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 순종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순종하라, 사랑하라, 충성하라.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완성, 십자가의 완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그런데 순교자로서 목이 댕강 달려지기 위해서 그런 죽음보다 더 어렵고, 실제적인 그 죽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죽음을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의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믿습니까? 기준을 잡아야, 죽음으로 잡아야 순교자 영성으로 살아가지요. 맨날 살고자 하는데, 그냥 내 행복, 내 유익, 내 의만 추구하는데, 내 의가 죽고, 내 사랑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순교자 영성이 되고, 죽음이 표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완전히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의 요구입니다. 거룩한 삶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이진 않고 떠나진 않는데 힘이 빠지네요. 여러분들 힘 빠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요구하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내가 죽은 만큼 100%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고 싶은데 네가 죽어야 네가 나를 제한하고, 항상 방해하는 것은 남탓하지 마. 너야 너, 네 자아야. 우리만 죽으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경상도 아니고 중상도 아니고 치명상도 아니고 완전히 죽자. 치명상도 살아있으면 깔딱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지. 성령의 바다에 완전히 익사를 해버려야죠. 조금 살고 싶어서 알려주세요. 죽으면서 한다니까요. 역설의 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예수님께서 계속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뭔 말이 되냐? 요한복음 12장 24절. 죽어야 뭐한다?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 죽어야 된다는 게 뭐냐? 어떤 가치가 있냐? 그게 기준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이 기준이 되고 내가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 하지 말서 네가 열매를 맺어 보니까 내 제자구나. 네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구나. 죽었을 때 열매가 맺어져. 여러분, 가정에서 죽으시기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서로 죽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그 기업을 차지하고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기준,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삶을 좀, 공생애를 좀 보십시오.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건만 주목하지 말고
제발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들, 그리고 모범으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실전적인 그 사랑들을 예수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일치된 그 삶을 통해서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사랑했느냐.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했지만 주님이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전했고, 자기도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도 자기만 하고 싶은데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이다. 완전하게 내려놓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한 100%의 계시자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서 한다는 거 이거 알고 우리 교회는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 할렐루야. 바다 가면 안 됩니다. 근데요, 성령의 바다, 깊은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로 들어가세요. 바다 들어가면 보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니까. 칼 들고 있지 말고 말씀의 검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말씀에 찔려서 말씀 가운데 깨뜨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말씀이 반석을 깨뜨린 벙마이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물같이 씻어내는 물 같지 아니하냐. 능력의 그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죽이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암이 좀 약해. 왜? 힘 빠져요? 죽으라니까. 아멘. 이럴수록 여러분 더 해야죠. 용사가요, 여러분들의 군사가 되라니까 막 강한 물리적인 외적인 그런 이미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신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갑옷을 입고 어떤 그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우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는 굴복되어지고 겉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그런 속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해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했어요. 세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제자도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본질도 죽음이에요. 제가 첫 번째 세계명도 굉장히 한국에서 편안하게 설교하니까 죽음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안해지지만 제자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근데 이 사랑이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 서로 사랑하라의 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빠져 있어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로 사랑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한 마디로 한 구절로 이것을 뭐예요? 완성된 의미로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표현을 했지만 이 안에는 수동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뭐냐? 하지 말라는 계명이 다 전부 다 포함되단 말이에요. 어디 나오냐? 거기다 로마서 10장 13장 말씀만 적어놓으세요. 이걸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사랑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자, 말씀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몇 장이냐? 13장이에요, 10절이에요. 13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가 따로 안 해도. 자, 8절 시작.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9절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만약에 간음 설교를 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설교했다. 무슨 설교예요? 이게 무슨 설교예요? 사랑 설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 이게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인본주의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버려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는 그 사랑을 혼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영의 개념인데, 사랑이 영인데, 진리인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진짜 그 사랑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상태,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죽음이 딱 이제 들어왔어요. 또 두 번째는 제자도는 읽어만 보면 부담감이 와요. 어디 나왔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조건을 제시를 해. 야,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가 따라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군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각자 자기 요구가 있고 하나님의 요구가 충돌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돌이키사라는 원어는 뭐냐면 그들의 속마음을 혹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여러분의 믿음을 봅니다. 어떠한 요구로 얘기가 와 있나. 마지막 신부의 영성이라는 건 점점 주님이 뭐가 되냐?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어떤 자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목적이 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영생, 천국에 두는 자들, 그런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영성으로 계속 무장을 해야 돼요. 제시를 해줘야 돼요. 기준을 높게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이 순교에 대한 상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 성경 전체 66권의 믿음의 본질이 죽음이라는 걸 깨달아야만이 가치를 알고 목표로 설정을 해요. 야, 근데 엄청나요. 그런데 저는 진짜 목배인보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게 위인 같아요. 어떻게 자존심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악을 손으로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순교보다 때로는 대단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주님 말씀한 대로 네가 진짜 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네. 너는 내 제자야. 할렐루야. 이걸 좀 기억하자 이 말이죠. 자, 14, 25절, 26절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뭐하면? 아니하면. 목숨을 미워해야 된대요. 부담하겠죠. 근데 여기서는요, 미워하란 소리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개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가지를 당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항상 모셔드리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머지 다 우상숭배죄예요. 제자된 조건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 굉장히 구원과 연결된 그러한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자도의 본질을 거기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첫 번째 A번은 기준을 제시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따르려거든 이러한 삶 가운데, 그 제시의 대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숨까지 미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해하길 축복합니다. 순종해 보면서 주님의 맛을 보길 축복합니다. 미워해 보니까 주님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두 번째예요. 시작.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마지막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기를 사랑하고 원하요.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갔죠.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 압니까?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권이 양도가 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자기 사랑에 출발합니다. 이게 모든 이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죄가 성립이 되고 계속 죄가 파생되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자기의 출발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나를 그냥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우리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먼저 됐기에, 나보다 주님이 먼저이기에 주님께 목숨을 바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가치를 알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제자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야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제시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을 지지 않으면 능히 뭐가 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표가 죽음입니까? 아니요.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자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라.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했으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주인과 같다. 모든 소유를 파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비용을 계산하자. 그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읽어봅니다. 읽어만 보면 해석이 돼.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이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지금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는 뭐예요?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지를 보는 이 보루 같은 큰 그 망대가 있잖아요. 이걸 쌓으려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비용을 계산하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막 돈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중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제자의 길에 대한 대가를 정확히 비용을 계산하고 대가 지불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요구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계시 안에서 분명한 결단이,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자, 29절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중도에서 돈이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 신앙생활하다가 집을 짓다가.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리라 하리라. 이건 분명하게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분명히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비유예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된 것들, 야, 제자들이 특히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그 비용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차라리 네가 그럴 거면 아예 뭐예요? 포기하는 게 빠르다는 거야. 왜? 나중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역동적인 전진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 세력이 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이 되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는 자가 되고 아까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떠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뭣도 아니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렵다. 왜? 의를 한번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저버리고 부인하면 한번 인사를 받고 비침을 받아도 두 번 십자가를 죽이거나 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거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왠 줄 아세요? 심판날에 모르면 더 심판이 적어. 불심판이. 그런데 불신자보다 더 고통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알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정확히 알았으면,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침노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침노가고 견뎠으면 끝까지 견디기 축복합니다. 죽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냥 죽어요. 치명상, 경상 다 죽여. 완전히 죽으란 말이에요. 죽음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죽음까지. 주님이 책임져 준답니다. 소망이 죽어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차라리 말 그렇지 못해 화친을 해라 아싸리. 자, 그 다음 절에 아싸리. 자, 32절 시작. 만일 못할 터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만약에 못할 터이면 화친을 청해라. 자, 그 다음 절 33절. 이제 세 번째는 삶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 물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물질에 관한 내용. 물질도 마찬가지다. 예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자. 탐심, 사치, 허영심, 이 모든 것들 안에 복음의 전지를 막고, 그것들이 부자 청년처럼, 게하시처럼, 아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탐심 때문에 구원에게서 벗어나버려 탈락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 비용을 계산하고 완전한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제자의 길, 그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돈이 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 돈이 아니라. 자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지막 때는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해버리면 나머지 사랑할 때 힘을 잃어요.
어중간하게 둘 다 사랑하니까 겸하는 거야. 완전하게 돈을 사랑하지, 완전하게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34절에 비유를 하나 들어요. 33절에 33절까지 일단 읽게요. 나머지는 또 다른 비유인데 33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뭘 느끼세요? 부담돼요, 안 돼요? 예? 부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더 충격을 받을 텐데, 부자 청년 얘기를 하면 이거 부자 청년 얘기잖아요. 믿음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 또 비용을 계산한단 말이 이건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비용을, 영적인 비용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철저hin 준비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중도 탈락하지 말고 중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 가운데 믿음을 발휘해서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도도 뭘 요구한다? 대가지불의 삶, 죽음을 요구한다. 세 번째, 십자가는 뭐냐? 완전한 십자가의 요구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갈라디 2장 20절 시작.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유행가가 생각납니다. 그게 원래 유행가가 아니라 뭐였죠? 뭐 복음성가라고 CM이죠, 그죠? 내 안에 가시나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시나무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가시나무는 서로 보듬게 안을 때 상대방을 찔러요. 그죠? 자기가 사람을 포용한다고 하지만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말씀의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숲을 이루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내가 사는 것. 그런데 여기서 또 뭐예요? 제자도 십자가 요구. 근데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로마서 6장의 답이 그냥, 로마서 6장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로마서 6장에 이 10원의 십자가 요구의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기만 합시다. 우리 로마서 6장. 어차피 로마서 6장은 계속 많이 읽거든요. 로마서 6장은 세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냥 우리가 물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라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감춰진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에 감춰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그 십자가의 본질을 드러내는 장이 6장인데, 자,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과 옛 행위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데 또 올라와요.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에 익숙해지고 죽음을 연습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잠깐 뭐 중요한 구절들만 흐름을 따라서 다 읽지 말고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이냐. 자, 6장에 보면 자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이기적인 게 뭐냐면, 나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세례 받을 때 십자가 함께 주님과 죽었다. 그리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함께 죽었는데 왜 죽은 게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격이 왜 살아나고 그 옛 습관이 왜 살아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전쟁하고 싸움하고 씨름하면서 날마다 그러한 삶이기에 날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유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란 뜻이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음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끝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거는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함께 새로운 거듭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영의 주인이 바뀌고 이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재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도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 거해 있기 때문에 죄의 종도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실존은 죄의 종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까 싸움하려고 하질 않아. 군복을 벗어나 진리의 띠를 차질 않아.
용사의 부르심을 몰라. 그러니까 다 기만당하면서 결국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고 마귀의 종노담을 통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또 반복할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 아무리 오늘까지 굉장히 뛰어난 믿음이 돼도 내일 이상한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고,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 믿지 말고, 내 신념, 내 의지 믿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철저히 죽음을 푯대로, 죽음을 목표로 해서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도록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말씀 안에 그 사랑을 배우고자 추구하며 찾으며 그 사랑을 향해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적이 돼야 돼요. 계속적이. 한 번 오늘 다 했네, 내일은 쉬고 이제 안 해, 기도 안 할래. 뭐 행사입니까, 기도가? 기도는 호흡인데 호흡을 행사로 해요? 오늘 많이 쉬어놨으니까, 산소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숨을 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속 사람은 그냥 기아 상태가고 영양실조 걸리는데 먹기만, 자기만 막 퍼먹어요. 육만 살쪄요. 배만 나오죠. 내 속 사람이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끔 의식하며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속사람이 힘들어요. 핏겨들고 속사람이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속사람 의식해 주세요. 왜 겉사람만, 왜 검은 개만 밥을 줘요? 흰 개도 밥을 주지. 싸우면 검은 개가 이겨요. 밥을 많이 줬으니까. 속사람이 지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으니까 살아나지 않도록 또 살아납니다. 죄의 본성을 다해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싸움에 능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내가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전신갑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내 자신을 죽이고자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비용을 계산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죽이고자 결단하시길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자, 6절 봐보세요. 6절에 그런 의미가 계속 나와 있어요. 제가 결론을 알려드릴 테니까 6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니. 계속 그런 의미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예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10절에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라. 계속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12절부터 뭘 요구하냐? 십자가가 뭘 요구하냐? 죽음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싸움에서 자아와 끝까지 싸워서 네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라. 자, 그러면서 자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란 거룩한 제물이 되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14절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주지 않았냐?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은혜의 성령이 있지 않냐?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무기로 네 자신을 죽이는 데 사용해야지 너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나를 죽이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무기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은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쭉 내용들이 종에 대한, 순종의 종에 대한 쭉 계속 이르면서 결국 결론이 뭐냐? 22절 보세요.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 네가 죽을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6장에서 계속 진행되는 이런 양식을 보면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서 네가 싸움에서 이제는 지지 말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이 종이 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마지막에 순종한단 말은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권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 권위를 박살내고 주님의 권위 가운데 그냥 피조물로서 교만하지 않고 창조주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십자가 요구대로 살아낼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계속 몸의 사욕을 쫓을 본성과 본능과 감정이 올라와도 말씀으로 처리해 가면서 끝까지 싸워서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성품으로 열매 맺는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종도다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왜 그렇게 계속 얽매여서 죄에 얽매여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기준이 낮았기, 한국교회가 기준을 낮췄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십자가 요구대로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주셨으면 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세 계명의 본질도 뭐예요? 죽음이고 제자도의 본질도 죽음이고 십자가의 본질도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받고 그것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D번의 신앙의 완성과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와 보여요. 살짝 회색으로 해놨거든. 음성과 목표다. 자 눈이 좋으신 분들만 보입니다. 목표는 뭐예요? 죽음이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생애를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얘기하고 이것을 정리합니다. 자, A, B, C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 처음에 뭐예요? 따라하면 떠나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버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심 안에 전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떠났고 어디 입학해요? 순종의 광야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떠나는데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미워했고 이제는 그 우상 본거지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뭐냐? 결국 어떤 시기냐? 버리는 건 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스마엘을 버립니다. 이스마엘을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난.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방해가 되고 또 우리 읽었지만 버리라는 거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버려야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버리는 무엇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우리가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때에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처음에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버리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무소유의 삶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 버리는 삶 이런 철저한 무엇을 훈련받는 겁니까? 보니까 죽음을 훈련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점점 무엇을 진행하고 있냐? 죽는 연습을 하고 있고 죽음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때만 떠납니까? 계속 떠나는 삶, 죄 가운데 떠나고 계속 버리는 삶, 내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낙타가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려면 메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그 조그만 바늘귀에 들어가는 얘기처럼 그러한 삶처럼 날마다 버리는 삶.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떠나가 말이 안 맞아요. 원래는 다음에 날마다 떠나라. 이것도 버리란 말이 아니야. 날마다 버려라. 그리고 결국 이 순종의 학교에서 졸업시험이 뭐였어요? 바로 이삭을 이건 뭐냐? 이제는 계속 죽어왔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순교자의 영성이 세 가지만 그다음에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이게 자기 죽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정도가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냈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기 갔다가 모리아산에 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부활의 확신과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이제 성숙되어진 가운데 이제는 결국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자기 죽음으로 신앙을 완성한 이런 케이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씨와 땅의 축복들을 자기를 맹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창세기 24장 1절에 이제 범사에 하는 일마다 복을 주는 거야. 자,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 봐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세요. 22장 내용이었고 이 말은 이후에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또 26장 1절에 보면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 자,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다음 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변상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까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냈고, 또 여러분 이 죽음이란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된 그 삶을 통해서 맹세로 인치면서 이제 범사에 복을 주고 자녀에게까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이루는 삶을 사게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죽이려 할 때 그 장면 안 읽었네요. 12절에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진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제는 그가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지를 알려 할 때 이삭을 바치려 시험할 때 그 졸업시험이 통과하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음성을 언제 들어봅니까? 이 음성을 듣기 축복합니다. 이삭을 바쳤다. 내가 주인 삼은 내 가장 소중한 이삭이 여러분 가운데 뭡니까?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되고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순교자의 영성, 끝까지 견디는 그 순교자의 영성, 그 영성으로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다가 미지근해집니다. 내가 이걸 신앙을 현상을 유지하려다가 땅에 달란트를 묻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유지한다는 건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우리 목숨이라는 가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시편 116편에 누가 찾아줬어요. 성도들의 죽음은,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 육체적인 순교 목배임도 있지만 그 상급도 굉장히 위대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의 정신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 그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을 드러내는 무기, 교회를 자랑하는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싸움이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어서 내가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으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전략적인 무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추구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계속 그렇게 달려가며 말씀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여 배우는 삶의 자세가 마지막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온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러나 듣기만 하지 마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고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보니까 내 소유다, 내 제자다. 왜? 너는 나의 그 사랑과 비슷한 DNA가 있고 너희가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 사랑, 너는 내 것임을 그 사랑을 통해 증가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말로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죠? 자, 찬양.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